행복하고 섭섭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가족끼리 여러분이 앉은 모습을 보면 너무 좋습니다. 가족끼리 평소에 안 하던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만 얘기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기는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축구도 못하는 성기도 집사님이 축구도 못하겠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성기도 집사님 할 때까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친구분은 친구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누구 집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조합이 안 되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4번 정도 전교인 연합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다른 것을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허벅지를 좀 꼬집어서라도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주님이 달린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영상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잠시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는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3분 53초 되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당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이 어떤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주보에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빈칸을 메울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해놓기 때문에 설교 원고를 보시면서 예수님 보고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스피가 하는데 7가지 가상 7원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의 괴수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의 괴수란 말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누구 행악자와 함께 골고다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살인 강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살인 강도 짓을 한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 사이드가 아닌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중앙에 지셨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웠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가장 끔찍하고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백성들은 구경합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을 들었던 백성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며 아우성 쳤던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가슴은 차가운 화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초롱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은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말하면서 관리들 비웃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스스로 능력을 보여주셔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도 관원들도 군인들도 자기를 위해서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가운데 외로움으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십자가형을 취할 때는 이제 모자실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죄의 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명을 써야 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죄명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도 빌라도가 뭐라고 죄명을 썼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 공통어를 가지고 이 말을 기록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그 언어로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주간의 대세기는 가상칠언이라고 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세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주간의 대세기는 가상칠언. 한 번만 더요. 고난주간의 되새기는 가상칠언.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나를 생각하고 6일 동안 6가지를 추론해서 7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있으면서 말씀만 7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2015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으로 보면 십자가 의미가 안 돌아와요. 2000년 전 내려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헤브레 곳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그 주님 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그때의 심정을 내려가기 위해서 찬양 한번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14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단결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안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것, 저들. 예수님께서 말씀한 저들, 예수님께서 용서를 비는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저들을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찾아보면요 5 부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병사였을 겁니다. 로마의 병사와 가야바의 병사는 자기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상관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몰라서 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총독 빌라도와 유대 권력자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습니다. 복음서를 피상적으로 읽어보면요, 빌라도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할 만큼 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을 넣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총독 빌라도는 정의와 진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가 유대 총독 있는 동안 유대 나라를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과 유대 권력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리 예수님께 뺏길까 싶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걸 봅니다. 이 총독 빌라도와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유대 권력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 그 무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무리들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 권력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했지만 주님은 그 권력자들의 무지몽매함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주님을 버리고 따라간 제자들도, 주님이 무서워서 이물을 다물고 사태를 관망했던 추종자들도 저들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와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서 안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죽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들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외침보다 더 큰 죄일 수가 있고 관망이 행동보다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의 침묵, 관망과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 죄일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제자들도 자기를 추종했던 추종자들도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서 그렇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와서 달려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들도 역시 불쌍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저들에게는 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저들 안에는 군인들도 빌라도와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무리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말씀에서 모범적인 기도가 뭔가를 보여줘요. 모범적인 기도는 연사의 기도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뭐라고 했느냐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자기를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이 받은 그 어떤 사람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무시당한 상처를, 비난과 모욕의 상처를, 학대와 고문의 상처, 고림받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처받으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회사에서 어떤 곳이든지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상처를 그냥 갖지 않습니다. 상처는 분노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상처를 가졌는데 그 상처를 분노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상처를 성부 하나님이 치유를 해줬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아는 주님은 상처를 분노로 표출하지 않고 상처를 전환시켜서 사랑으로, 상처를 전환시켜서 용서로 전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깨달은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사람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서대반 집사는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자기가 복음의 파워가 뭔지 알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설교했다가 당시 사내들은 공예 사람들에게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서대반 집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똑같이 상처를 사랑으로, 상처를 용서로 전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분이죠.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양재선에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지만 그 자기 아들 죽인 양재선을 아들로 입적시키고요. 두 아들 장례식에서 이 아버지 된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을 통해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세 번째 가면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9가지 감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9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전환하니까 용서가 되고 용서 넘어 사랑을 실천했던 걸 봅니다. 주님은 예수님에게서 서대반으로, 서대반에서 손양원 목사로, 손양원 목사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들이 받은 상처로 갖고 있지 말고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전환시켜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직 안 돼. 용서 잘 안 돼. 힘들어.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잘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님의 손에 붉은 피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심장 속까지 고통으로 뒤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뒤흔드는 고통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입조차 보이지 못할 그 상태에 주님은 숨 한 번 마음껏 쉬지 못한 그 상태에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무엇보다는 첫 번째 말씀에서 상처를 분노로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처를 사랑으로, 상처를 용서로 전환시켜서 우리도 주님의 흉내내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